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절수가 잘못돼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정욕되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참 바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보인 거죠. 이렇게 이중적이고 이렇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보예요. 우린 용서하지 않잖아요. 우린 기회를 줘요. 참아요. 그거 가지고 유세 떨잖아요. 내가 3번이나 참았어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을 기회를 줬는지 몰라요. 그래도 바뀌지 않아요. 포기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저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죄 중에 최고의 죄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죄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자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제 판단이 누군가를 옳다 그르다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전 이 세상의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함부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쟤는 저래서 지옥 갈 거야. 쟤는 저래서 지옥 갈 거야. 쟤는 저래서 지옥 갈 거야. 저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죠. 근데 저희는 정죄하죠. 예수님도 누구를 심판하지 않으셨죠. 우리 누구를 심판하죠. 사탄이 하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선악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핵심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너희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돼.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에 이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야, 정말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여러분, 선악과의 핵심은요,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다. 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 우리의 죄들 가운데 많은 죄들이요, 사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리석어져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일일이 터치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라. 하와가 사탄에게서 이 열매가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와가 끊어내지 않았어.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자기가 가기 원합니다. 나도 지혜로워지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명령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옳다 그르다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저도 막 윤리적으로 바람을 피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아동 성추행, 여러분, 그걸로 우리 기독교가 판단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나쁜 기독교, 그렇게 안 하면 좋은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가치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냐.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제가 잘못 썼네요.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뭐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성관계를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 몸을 통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절대 뭐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것 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몸에서 자녀가 나게 하셨어요. 그 이삭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몇 년 만에 주셨냐면요, 25년 만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빠가 아이를 보고 어떻겠어요? 보고 얘기할 사람이 교과자료밖에 없어. 그 아이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5년 만에 주신 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같이 살았어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이삭을 낳을 때 이스마엘이 13살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낳고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쫓겨나요. 아예 쫓겨나요. 아예. 집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서자 취급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집에서 고작 뭐 가진 것도 없이 쫓겨나는, 엄마랑 같이 쫓겨나는. 그런데 분명히 그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요, 이삭과 하나님의 자리바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피조물과 조물주가 자리바꿈을 하게 돼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왜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번제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태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금지하고 있어요. 사람을 절대 제물로 드리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뭘 드려요? 동물을 드리고 피 대신에 포도주를 드려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거든요. 하나님 그것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드리지 마라. 포도주를 부어라. 그럼 내가 사람의 피를 받은 걸로 해줄게. 사람을 태우는 대신에 뭐 하냐면 흔들어요. 이걸 거제라 그래요. 요제라 그래요. 요제. 이게 제사장이 한 명이 사람을 뒤에서 들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 사람 거룩해지는 거야. 이걸 요제라 그래요. 요제. 거제는 드는 거, 요제는 흔드는 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건요,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고작 한 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모든 백성이 큰 나라란 말이에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원하셨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의 핵심은요, 번제물이 아니라 모리아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이걸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모리아산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산.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며칠이 걸렸냐면 3일이 걸려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라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시. 자기가 죽여야 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에겐 저주예요.
아빠가 이걸 어떻게 견뎌요? 자기가 죽여야 될 아들, 그때까지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왜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이삭을 죽이거나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이삭을 끌고 3일 길을 가는 거죠. 모리아산까지. 하나님이 그때 원하셨던 건 이삭을 태워 죽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네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삭을 줬더니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삭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선악을 알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음으로 얘기해요. 사탄의 말이 맞아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악을 모르던 자가 악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서로 딱 봤는데 벗고 입으니까 수치스러움이 생겨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사람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얼른 만들어 입는 거죠. 또 뭐가 있었어요?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저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는 뱀이 그랬어요. 핑계대고 탓하기 시작해요.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에 숨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당당했어요. 근데 뭐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눈치와 거짓과 억지와 도망과. 여러분 아담의 아들에게서 뭐가 일어나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그 가인의 손자에게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도 자랑하는 뻔뻔함이 나타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시편 1편이 아담의 죄, 가인의 죄, 라멕의 죄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이 라멕의 시대에 가서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단지 아담은 꾀에 빠졌을 뿐인데 그냥 가인은 그 길에 들어섰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만 그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했겠어요? 삶이 올바르지 않은데 그 손자인 라멕은 주저앉아버리고. 이게 아담과 하와와 그 아들 가인과 손자 라멕이 보여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죄와 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 결과 누가 저주를 받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저주를 누가 받아요? 땅이 받아요. 또 누가 받아요? 뱀이 받아요. 하나님 화가 났어. 저주하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왜? 사랑하니까. 도저히 얘를 사랑하니까 얘를 저주할 수 없는 거야.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뱀을 저주하는 거야. 흙이나 먹고 살아. 뱀이 무슨 죄예요? 사탄이 문제지. 열받는 거니. 뱀, 너 다리 없어져. 배로 살아. 흙 먹고 살아. 땅, 이제 너 안 돼, 너. 이게 그냥 그냥 막 자라게 해줬더니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작하지 않고서,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곡식이 자라지 않게. 그 대신 아담과 하와한테 뭘 줘요? 가죽옷을 줘.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자리에 자신들 스스로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려놓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요, 얘네 둘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요. 이게 최초의 어떤 살생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동물을 죽였다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너네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거, 금방 바람 불면 말라서 비틀어질 그런 걸로 옷 만들어 입지 마. 이거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 지었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인이 영원히 사는 그 저주를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니다. 너도 영원히 살면 안 돼. 영원히 살면 안 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게 없어. 더 저주받은 게 없어. 그걸 내보내시고, 거기 두루두루 불칼로 에덴 동산 입구를 막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요즘에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감사해요. 이 진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진노는 누가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을 좋아하고 뭐 연예인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건 다 파생된 거예요. 뭐에 파생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파생된 거예요. 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물론 어려움과 힘듦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팀 켈러, 제가 이 책이 문득 생각이 딱 났어요. 팀 켈러라는 사람이 요즘 책을 써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팀 켈러의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읽어본 책은 아니에요. 근데 문득 생각났어요. 제목이 딱 생각났어요. 뭐냐면 내가 만든 신.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이 책의 목차가 문득 생각이 나요. 제가 어젯밤에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 만에 목차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차를 딱 찾아봤어요. 목차가 이렇습니다. 프롤로그.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1. 내가 만드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돼요. 원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우상이구나라고 생각해요. 2. 내가 만드신 사랑.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돼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노예가 되기를 원해요. 3. 내가 만드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4. 내가 만드신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멋진 표현이죠. 5. 내가 만드신 권력.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두려우니까 힘을 가지려고 한다. 6.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7. 제자리를 찾아서 전 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에필로그. 가짜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뱅뱅뱅뱅 도는 거야. 돈은 아니야. 명예야. 명예는 아니야. 권력이야. 권력 아니야. 다시 돈이야.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뱅. 계속 그렇게 목마르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만이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로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이 세상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에 목마른 자는 한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찾을 뿐이지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기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없이 내버려져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할 뿐. 다음 주 말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 제가 어제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더럽다. 근데 그 더러움이, 여러분이 이 더러움이 이 언제적 얘기냐면요, 창세기적 얘기. 창세기 때부터 더러움이 있었어.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내버려 두면 지들이 알아서 망하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망해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세상의 것을 눌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속상해하시고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제일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보좌를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도 있죠. 여러분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때 막 여러분이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게 주인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인의 자리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결정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나의 안락함이면 내 안락함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게 돈이면 돈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게 친구면 친구가 나의 주인. 그게 음악이면 음악이 나의 주인.
그게 가족이면 가족이 나의 주인. 그게 아이면 아이가 나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 옆에 음악 좀 틀어주세요. 깔고. 한 2, 3분 정도 같이 볼륨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들,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의 것들로 바꾸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좀 회개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을 영원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올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성현님 나오셔서 봉헌송 해주시고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